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에 평강이 없습니다. 꾸준한 믿음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할 때 평강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와 활동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다양한 무기로 싸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고 악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과 육신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괴롭히는 거짓의 영 마귀를 폭로시켜야 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폭로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정직해야겠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도 알아서 마귀를 멸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언제 마귀를 멸해 주실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는 마귀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귀를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할 옛사람의 혼적 생명을 말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의 힘이 강할수록 마귀의 힘도 세지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해야 마귀가 힘을 잃고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타락한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피와 복음으로서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성령님이 대신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성화된 이긴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침에 주님께 받은 말씀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1도 이길 수가 없죠. 네? 나를 포기해야 돼요. 주님이 싸워주시도록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 즉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일 때에 주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자유와 평강이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에 어느 한쪽이 침묵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문제의 짐을 맡겨드린다면 그 순간 마귀 역사는 멈추고 짐은 가벼워질 것이에요. 목소리를 높여서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싸운다면 귀신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날 때는 침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소원을 아래 보세요. 네? 그 소원을 응답해 주는 것은 귀신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릴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군과 싸워주시고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품에 내가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돌을 물매로 던져가지고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탁 쳐가지고 돌이 탁 박히고 딱 쓰러졌어요. 가서 골리앗의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딱 베어 죽였죠.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영육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 기생하는 악한 영들은 세균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서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라는 그 이 말씀은요, 사실 영의 세계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군사와 같은 그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한 천사를 보내서 밤에 그 아스루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죽였습니다. 밤새 그냥 한 천사가 밤새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네립 그 아스루 왕이 그냥 자기 고국으로 쫓겨 도망갔죠. 가서 자기 신을 신전에 가서 자기 신을 경배하는데 자기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대적을 대적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그 이방 신을 세상 신을 숭배하면 결국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지 않겠습니까? 영적 싸움은 사람의 수가 많다고 육신의 힘이 강하다고 어떤 강력한 그 무기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싸워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끝도 없이 거짓말하면서 자꾸 포장을 하고 감추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마귀의 정체를 깨닫고 내가 속이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감추고 싶을수록 더 그 사실을 정체를 그 사실을 드러내서 귀신을 정체를 폭로시켜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뭐 전쟁을 치러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그것까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을 보여주시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교훈하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 감각이 살아나면 사단의 활동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임금을 사단이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세상 임금의 그 부하 졸개 귀신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영계에서 또 물질계와 마찬가지로 천사와 악령들에게 계급이 있고요. 상하 그 질서가 있어요. 계급도 있고 상하 질서도 있어요. 교회에도 다 똑같은 레벨이면 어떻게 교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세워지겠습니까? 네? 사단, 마귀가 단수라면 그 귀신들이나 악령들은 그 복수죠. 그런데요, 호칭에 대해서는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귀신과 마귀와 사단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만 보면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뭐 자연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귀신이 거기에 붙어서 귀신이 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16절에서는요 18년 동안 사단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주님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귀신 들렸고 뒤에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한 꼬부라진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다르게 예수님도 표현을 하고 있지요. 거짓의 영, 마귀, 사단, 귀신, 악령들의 호칭은 그렇게 복잡하게 거기에 또 꼭 맞게 사용하지 않아도 영들이 알아요. 네? 귀신 보고 이 사단아 해도 사단 보고 이 귀신아 해도 나 사단이야 왜 영이라고 하면 반응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요. 내가 편한 대로 불러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물질계인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영계에서 활동하는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3가지로 시험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 꼴을 샥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거 나에게 이거 넘겨준 건데 그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욕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록한 말씀으로 단번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육신의 종이 안 먹이도 이생이다라고 유혹합니다. 평소에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록한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도 모르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죄를 믿기로 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때는요, 마귀도 공격하지 않고 잠잠히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주기적으로 이 죄의 밥을 먹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죠. 먼저 기회,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넘어질 거라는 것을 딱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틈을 줄 때 공격합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방법은 평소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집착하고 씨름하는 문제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마귀가 공격이 딱 들어왔다. 내가 이것을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과 같은 걸 있는데 이것의 틈으로 마귀가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상은 절대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 공격을 다 받아야 돼요. 완전 초죽음이 되도록 다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손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죄와 우상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역사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마귀 공격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우상 숭배 안 해도 그 성화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중보적 희생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요, 죄를 짓지 않죠. 일시적으로 잠깐 고통을 받으면서 쓰레기 잠깐 받아 처리해주면 살려주는 통로뿐이죠. 이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마귀가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준 천사들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속죄 제사를 완성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속죄 은총을 믿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초보적인 그 믿음 상태에서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를 하나씩 밟고 완전한 경지로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구원에는 출애굽의 시작과 광야 40년의 회개하는 과정과 구원의 종착역인 가나안 땅이 있지요. 우리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광야 연단을 받으며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때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타락한 지정의와 부패한 마음의 옛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말씀으로 새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 방언기도가 이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방언기도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이 건축하다는 의미예요. 방언기도, 영찬양, 마귀 공격할 때 많이 하면요, 점점 우리 영이 청소가 되니까 정말 옛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영혼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방언도 주신 겁니다.